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에는 창조적인 힘과 치료의 힘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월화수목금토 체크하는 거, 어떤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이거 너무 쉬워서 저는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매일 감사하다고 매일 고맙다고 수십 번씩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정말 내가 고마운 마음이 떠오른 사람, 그 사람에게 한번 그 말을 전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과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문자로 갈 텐데, 제가 지난 주간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제가 울컥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딸하고 이렇게 톡을 하다가, 요즘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3이라.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하은아,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마워 라고 보냈는데 제가 보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교차하고 지나가고 제 기억 속에서 이렇게 뇌리를 스쳐가는 생각들과 일들이 많은 거예요. 참 진짜 고맙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을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할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능력도 있지만 먼저 내 안에서 그 말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고 고백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따로 한 줄을 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말은 창조의 힘과 치유의 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말에는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에는요,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말에서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왜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말이 되는 순간 거기에 영적인 힘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두는 것과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귀를 구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그의 옷을 깔았다라고 돼 있고, 여러분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럴 것 같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 환치게 하는 사람들을 뒤엎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첫 번째 장면이 됐을까요?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때는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라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게 명확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곧 다음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그곳에 가서 양과 염소를 장사하고, 여러분, 이 장사가 본래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양과 염소를 팔 때 여러분, 흠이 없는 양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0리 밖에서 당연히 양과 염소에 흠집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염소와 양을 파는데 두세 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낼 때 그 당시 통용하는 화폐를 못 쓰게 해버리고 세켈이라고 하는 성전에 쓰는 동전을 만들어서 환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1달러다, 원래 1,000원이다 그러면 성전세 세켈이란 돈을 바꿀 때 훨씬 더 비싸게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자기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 그래서 그가 뿌리부터 말라버리는 장면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을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예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이와 같이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일을 취하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휘황찬란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웠던 그 성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없애버리겠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그게 열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엄청난 양과 염소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돈이 많아지니까 성전에 부유함이 넘치는 걸 열매를 맺었다고 착각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 돈이 많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교회에 돈이 없어서 열매를 맺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있는 돈을 곳간을 풀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곳간을 채워서 우리가 이만큼 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11조를 자기 교회에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하는 일 축복 안 하실 거다, 이런 말을 하는 목사들이 아직도 있다는 말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지지난주에도 저에게 와서 그런 말씀하는 다른 교회 교인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어디에 내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비참한 종교생활에 빠졌다가 나중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그랬다니까요. 성전에 나와서 세를 내야 되고, 여기에 나와서 안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고. 여러분, 이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을 못 견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말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축복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근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요 이렇게 말해요.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은요 창조의 힘이 있고 치유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말에는요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생명을 죽이는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안 되기를 바라시면 매일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해보십시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저주는요 그 사람이 듣기 전에 당신이 먼저 들어서 그 저주의 말이 당신을 파괴하는 능력이 돼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걸. 그래서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하는 말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걸 보시고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12제자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화려한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매일 예배 드려요, 매일 제사를 드려요, 양과 염소와 소를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23절과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믿어지세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빠져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 말에서 이렇게 바다에 산을 이렇게 넣어보신 분, 아니면 뭐 비슷한 거라도 좀 해보신 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볼게요. 기도해서 다 이루어지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다음 주에 설교하시면 좋겠어요. 저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줌이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독서 모임을 4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른들 브릿지 모임이라고 해서 어른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 청년 브릿지라고 해서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모임, 그 다음에 또 제일 청년들과 함께 전기철 목사와 수다를, 그래서 전수다라고 해서 책을 읽고, 화요일마다 또 문화교실이 그래서 여성교회하고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원하시면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지난 주일에 청년 브릿지 모임에서 젊은 청년들하고 읽은 책이 뭐냐면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커닝햄이라고, 제가 예수전도단이었는데 예수전도단을 창단하신 분이 자기 신앙적 고백을 돈과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체험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읽으면 죄송해요, 무협지 같아요. 뭐 길을 가다가 어디 선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2만 불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돈 주고 가고 막 이런 거예요. 100채를 집을 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100채를 짓게 되고 막 이런 기적의 연속의 이야기들이 그 책에 나와요. 여러분, 그걸 다 읽고 서로 나누는데 청년들 얼굴을 보니까 줌에서도 이게 느껴져요. 아,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읽으면서 좀 불편했어요. 뭐 이렇게 다 된다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면 다 채워주시고 돈도 없다가 생기고 막.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사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거, 저자가 경험했다는 기적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나는 이 저자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하나도 의심되지 않는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청년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 말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네가? 이런 얼굴로 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 때 뭐래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천문학적인 이야기를 드려요. 여러분, 이 태양계처럼 이 우주에는요 몇천억 개가 되는 우주가 있어요. 은하계가 있다고요. 갤럭시가. 그 안에 또 수천억 개 별들이 한 은하계마다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니, 저 보기 싫으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걸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껏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기적적으로 돈을 주시는 걸 못 하시겠습니까?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를 하시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저는 거기에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아니, 성경에 나오는 무슨 해가 뒤로 가고, 이거 해를 만드신 분이 그거 하나 뒤로 못 가게 하실까요? 아니,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고,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분이 아니 어떤 DNA를 가지고 뭘 못 하시겠습니까? 크게 의심이 된다면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라. 저는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면, 여러분,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 이룰 게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실망하고 왜 우리가 그런 책을 읽으면 이건 무슨 무협지 같아라는 마음이 드냐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살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고, 그걸 인정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저도 그럴 때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똑같이 하나님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역사하시고 한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겁니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건 너가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인풋이 있어서 아웃풋이 있어요. 그 딱 시스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금식기도 30일하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라면 이게 하나님이시냐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금식하거나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 시스템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이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 따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도 다르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근데 때로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너네 이거 보면 힘들지. 근데 하나님을 믿어.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이걸 믿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정말 생뚱맞아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너 있잖아, 서로 등진 사람 있지, 용서해.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거야. 이게 중간에 들어간 본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네가 기도했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어.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건 네가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고 믿어. 그러면 네가 뭐 해야 되는 줄 아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용서하는 것 네가 할 수 있잖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네가 할 수 있잖아. 네가 그 일을 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어.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할 때 가장 저에게 영향을 준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 제가 전공했던 윤리학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는 정치까지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아마 읽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세계 명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의 기도문이 있어요. 저도 이분이 했다는 걸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평온함의 기도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 건데 God give us grace to accept with serenity.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평온한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평온함?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한국말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은혜를 주시고, 바꿔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전 이 기도문이 요즘 저에게 가장 많은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이 해야 될 걸 내가 하려고 애쓰다가 무너지고 넘어져요. 왜 안 되느냐고 한탄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몫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넘기고 내가 해야 될 몫을 하지 않아요. 이 둘을 또한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어.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용서하는 일과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그를 돕고 그와 함께 가는 일을 네가 행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 막 그냥 뒷배경이 좋은 사람? 막 학력이나 아니면 가진 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어느 누구를 쓰실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말로 바뀔 때까지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에게 힘든 일을 이끌어 가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주시느냐?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요, 여호수아 갈렙이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야 하냐 하면, 출애굽한 모든 사람, 모세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는데 둘만 들어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100만 명 이상이 나왔는데 다 죽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왜? 그들이 엄청난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에 진격을 해서? 아니요. 여러분 13장 14장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3장에 보면 정탐꾼 12명이 가나안에 갔다 와요. 갔다 와서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1절. 우리는 망했다. 우린 도저히 그 백성을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4장 1절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 높여 아우성을 치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배고프지 않을 텐데 이 광야에서 죽게 됐구나 하며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때 벌떡 일어나 옷을 찢으며, 여러분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종이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이 말을 한 것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쳐들어갔나요? 아니요. 똑같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 유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그 당시에 승리했나요? 아니요. 40년을 기다렸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둘을 가나안 땅에 넣어 주셨을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의 말, 곧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소망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될 때 하나님이 그 말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뭔가 진정으로 영적인 능력을 정말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으로 믿음의 말과 긍정의 말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뿐 아니라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그 믿음이 확신이 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어. 하나님 뭐 하시고 싶으면 하시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의 등경이요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깟 일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능력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네가 자식을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며 비웃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상 조금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말의 능력, 말의 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더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말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향해 던지는 말이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비판적인 말, 비관적인 말, 절망의 말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게 돼요. 이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서울이지만 시골.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동네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다 아시겠지만 저는요, 동네 아주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야. 이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힘드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게 뭘 한다고 되겠어? 이런 말, 지질이 복도 없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질이 복도 없게 돼요. 저는 이건 세상적인 언어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그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영을 향해,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선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이 갈 길의 방향을 바꾸게 돼요. 여러분, 제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시편 42편을 읽어드렸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시편의 기자가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딨니라고 비웃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됐습니다. 나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데 주변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안 되니? 실패하니? 도망자로 사니?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니? 라고 비웃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5절과 11절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자신을 향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여러분 잘 보실래요? 네 영혼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영혼을 향해서 외쳐요. 내 영혼아. 내가 나를 보고 외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영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괴로워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이제 내가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으실 때 자기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네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괴로워하니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이 말이 능력이 돼요. 이 호통치는 말이 내 삶의 영혼이 방향을 바꾸는 능력으로 선포됩니다. 자신의 영, 자신의 마음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 얼굴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생뚱하신데 저만 이렇게 막 너무 이 말에 대한 걸 하고 제가 지금 실천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말을 바꾸고 내 삶의 신앙의 말을 바꾸고 믿음의 언어를 바꾸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한 3개월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 3절 4절에 이런 말을 써요. 이건 제가 성도에게 주는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 여러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제가 시간상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목요일에 방송했잖아요. 3편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영종도에 하늘비전교회라는 교회가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박 목사님이 왜 나오셨냐면 교회가 불탔어요. 완전 새까맣게 탔어요. 교회 친 지 8년밖에 안 돼요. 빚도 아직 반 이상 남아있고 진짜 남은 거라고는 의자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1시간 반을 이야기 나누고 방송하면서 단 한 번도 그분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고요. 저라고 같이 진행하는 분하고 제가 끝나고 고백한 게 뭐냐면 그분의 입에서 모든 성도가 다 촬영할 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통 제가 방송을 지금 꽤 오래 하잖아요. 불이 난 교회를 수십 군데를 만나봤는데 뒤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분은 이 목사님 처음이었어요. 너무 힘들다.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분은 있었어도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거기에 왜 화제가 빠져야 되느냐고 저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믿음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왜 이 화제는 거기에서 빠져야 되냐.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의 마음과 같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단 한마디도 여러분 방송이 아마 다음 주에 나갈 텐데 단 한마디도 후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한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거절하다가 이 방송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절망스럽죠. 근데 저를 통해 누구 한 분이라도 이 감사의 고백이 시작될 수 있다면
제가 이 방송에 나온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와, 저는요 그 불탄 교회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그 옆에 장소를 청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백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입으로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감사의 고백대로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과 능력을 바꾸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축복의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고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네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민수기 6장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마다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24절부터 26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을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 부르려고 합니다. 이 가사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나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도 꿈과 소망도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영혼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오늘 믿음의 말이 나를 향한 긍정의 말과 축복의 말이 하나님 매일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말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모든 무너졌던 자리가 일으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많은 간구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말을 주시고 입술의 고백을 주시사 아버지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주님의 주신 은혜의 말이 아버지 내 입술을 선포되게 하시고 나를 향해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 내 삶의 길이 바뀌게 하시고 내 모든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속한 자가 아버지의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세임을 얻어 세상을 승리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름으로 누굴 향해 선포하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원망의 말과 파괴의 말과 나를 향한 정죄의 말을 했던 우리의 입술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사 축복의 말과 긍정의 말과 창조의 말을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의 말을 매일매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 선포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말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족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